오늘 이 본문은 처음 들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엘리야는 거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초등부에서 예배 드리는데 엘리야 맞추더라고요. 엘리야가 요 본문 바로 전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악한 아합 왕 때에 갈멜산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성가대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찬양 다 알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거 알잖아요. 그 본문이에요. 그래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한 명 엘리야가 같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제단에 나무를 놓고 재물을 놓고 돌 위에 올려놓고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신이 있는 자는 불이 내리리라. 그래서 바알 450명도 막 그 신에게 막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마지막에 여기다가 물을 다 뿌려라. 그래가지고 4통이나 되는 물을 다 붓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나무도 젖어 있고 재물도 젖어 있고 돌도 젖어 있고 또랑에 물도 다 부었는데 그걸 다 태우는 하나님의 불 같은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45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오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아왕이 돌아가서 그 부인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소곤소곤 다 알렸더니 이세벨 그 왕후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 소리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450명을 죽일 만큼 강한 갈멜산의 전투를 했는데도 뭐 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님 저는 이제 안 됩니다. 죽기 원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넉넉합니다. 충분해요. 이젠 저는 제 소명이 끝났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시고 자게 하고 쉬게 하며 어디로 끌고 가냐면 호렙산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 엘리야가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여주소서 하고 굴에 막 이제 숨어가지고 낙심낭망 절망 이제 완전 모든 걸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 굴로. 그래가지고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왜 네가 여기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유별한지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이제 나는 힘이 없어요. 이러고 이제 내 생명까지도 얘네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이러면서 이제 낙심낭망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막 바람으로. 처음에 뭐가 왔대요? 바람으로.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의 아주 전형적인 상징이거든요. 막 바람, 불, 지진, 막 바위가 갈라지며 우르릉 쾅쾅 같은 그런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현현의 상징인데 그럴 때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442장 찬양하셨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이 어떤 것인가?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는 것. 하나님은 불처럼도 역사하시지만 이런 세밀한 음성 속에 지친 자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죠. 저는 뭐 진짜 우리 집안이 믿지를 않았다 보니까 또 제가 살아온 이력에 보면은 뭐 무속인이든 뭐 노방전도든 어디든 가서 그냥 크게 그냥 영적 전쟁하면서 막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낙심낭망 절망 찾아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불 가운데 역사했던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고 지금 이제 끝난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역사 안 하실 것만 같은 그런 지친 상태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19장 엘리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이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오셔가지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비밀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15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엘리야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너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너가 지치고 힘들었겠지만 이 이후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 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도망 왔잖아요. 시내산으로 도망왔잖아요. 근데 그걸 돌이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북이스라엘에 가장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 중국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국경을 대고 있는 아람 왕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람에 가서 왕을 세워라. 지금은 그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지금은 아합 왕, 얼마나 그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19왕 중에 악한 왕조예요. 아모리 왕조라고.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 밑에도 두 왕이 더 내려가요, 아들로. 근데 그 왕조가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정도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을 너가 상대해도 너가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너를 대신할 자, 너와 함께 할 자, 너의 팀이 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끝난 사역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19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저기가 얘기하냐면은 엘리야가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사명을 갖고 아합 왕하고 싸우고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무너뜨려 보려고 너 이렇게 열심히 유별하게 했는데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엘리야에게 낙신낭망 절망 죽여주세요 하는 그 로뎀나무 이후에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야는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죠. 오늘도 찬양할 때 저한테 그런 가사가 들리던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대지인데요. 세밀한 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갈멜산과 호렙산 산들의 대결입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 막 불을 내려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불로써 역사해가지고 450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한 속에서 일하심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죠? 하사엘은 누구냐면은 아람 왕의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한 잔인한 왕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아람의 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상대국인 일본에 아주 잔인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데 누구를 쓰냐? 이 하사엘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 아람 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없애고 악을 근절시키고 또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그거에 그 죄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450대 1로 그렇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면 대결, 이 정공법과 같은 원래대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님은 조용히 가서 왕을 세우는 그 하사엘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여줬는데도 그걸 보았던 우리 자녀들, 그걸 보았던 우리 남편들, 그걸 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걸 보았던 우리의 부인들. 근데 그때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손가락질을 또 하는, 이럴 때 우리 마음 어때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나? 끝난 건가?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저건 희망사항이 없나? 하나님 분명히 비전 주셨었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라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후를 세웠잖아요. 예후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이 강력한 이세벨 어떻게 무너뜨린지 알아요? 예후를 통하여. 예후가 개혁을 일으켜요. 이 19왕 중에 다 아가가각이거든요. 18명이. 18명이 아가가각이고 더 이런 아합 왕 같은 건 극악 왕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19명 왕 중에 단 한 명이 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름 부은 예후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아무리 아합 왕하고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그것을 예후를 통하여서 아모리 왕조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두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아합 왕의 70아들이 있었어요. 70명이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걸 다 예후가 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꼭 내가 이루지 못하고 직접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간접적으로도 악을 근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 지금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했는데 안 됐어. 내가 뭔가를 지금 내가 열심히 시도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오히려 어때요? 완전하고 완결하게 일하시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명 뭐예요?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내가 안 되면 안 될 거고 나로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서 모세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 있던 영이 여호수아에게 옮겨가고 사사들에게 옮겨간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후계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7천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밀한 소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은 크게 되지 않더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지금 나는 힘이 빠졌어요. 이제 늙었어요. 나는 이게 지금 지쳤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지금 꺾였어요 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뭘 더 완전하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엘리야의 이 강함과 약함, 이 전공법으로 정면 대결로 승리했었던 때와 하나님이 우회적이고 정치적으로 하사엘을 통해서 일하심, 예후를 통해서 일하심,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지만 남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남은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사엘이 하지 못한 거, 막은 거를 누가 한대요? 예후가 하고, 예후가 죽이지 못한 걸 누가 한대요? 엘리사가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고 부르짖는 것이 있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침묵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갈멜산 전투와 같이 막 크고 대단하고 얼마나 그게 대단하겠어요. 전 그 땅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대단하다고. 근데도 엘리야는 승리하지 않았잖아요. 죽기를 간청하는 낙심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밀하게 다니면서 아람 왕 가가지고 지금 왕도 아니에요. 왕 밑에 있는 부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신하예요. 아합의 신하. 근데 거기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거 뭐 갈멜산 전투에 비하면 이 호렙산의 사역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근데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역사. 정말 이루고자 했던 이 악을 근절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심판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완전한 뜻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 작은 거 기름 하나 부었어요. 몰래 찾아가서 기름 하나 부었어요. 몰래 찾아가서 기름 부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을 진짜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계획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진짜 너무 작은 교회, 또 나는 너무나도 힘없는 사람, 나는 뭐 신앙으로 봐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낙심낭망 절망이 가끔씩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에 그렇게 보고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엘리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거에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의 일은 이 세밀함 속에서도 더 깊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밀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친 자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야 어딨냐 할 때 어디 있어요? 굴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굴 속이 아니라 어디래요? 굴어기. 문 앞에는 나온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사역지로 사명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굴에서 빠져나옵니다. 슬슬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래요? 돌이켜 어딘가 갑니다. 가서 별것도 아닌 기름 붓는 것 같은 최선의 내 선지자니까 내 맡겨진 일을 조금씩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기름 부은 일이 뭐 이렇게 큰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맡겨준 작은 일이지만 그 현장에서 내게 충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게 끝난 것 같지만 다른 계획을 이루시는 더 큰 일이 되신다는 것이 엘리야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